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며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감람산으로 향해 가시며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대답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2가지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은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당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잠들어 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눈과 귀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해서 불친절할 수 없고 그분은 너무 지혜로워서 틀릴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상황을 좀 더 긴 안목을 통해서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찾아온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상황은 그들에게 두려움은 그 자체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닥친 모든 상황을 다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지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연약한 존재이며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보며 묵상하게 된 2번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상황과 만나게 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에서 청년이 되는 상황, 사회로 진출하는 상황, 결혼을 하는 상황, 가족이 생기는 상황, 직장이 바뀌는 상황, 몸이 연약해지는 상황,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급 변화하는 상황 등등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혼란스러움, 바쁨, 힘듦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것을 경험하고 또한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전에 하나님께 했던 여러 가지 맹세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며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맹세를 무색하게 만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정답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숙제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면 맹세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서에 가끔씩 나오는 정답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머니를 열어보면 정답이 들어있는 주머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올바른 것임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정답이 든 주머니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답을 찾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특히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베드로를 보며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적극적으로 배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지만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경우가 적극적 배신이라면 베드로의 경우는 소극적 배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며 예수님은 그가 반드시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또한 누가복음을 보면 그럼 베드로를 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난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권면의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 28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이유는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곳으로
희망과 회복을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며 떠난 그들을 부활한 주님이 다시 부르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 주시며 새롭게 제자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때마다 문제의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종종 힘에 겨워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매번 적확한 답을 찾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알려주신 방향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 알맞은 답을 찾지 못하여 불안해 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못 찾아 헤매이며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막닥뜨린 상황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런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진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시선이 답을 못 찾아 헤매는 내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어려움에도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만족과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